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추수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흉작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의 이 성공적인 추수 비결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수의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성공적인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일반적으로는 이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가 적게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추수의 원칙인데, 오늘 본문에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다. 이건 특별히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 말씀이기도 한데,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많이 뿌리면 당연히 많이 거두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 원인은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도시 근로자들이야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의 손을 댄 모든 물산 위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추수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심령이 다 무디어졌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여호와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무기력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스스로 이렇게 이 자기 소유를 되돌아보고 힘을 쓰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것이 이 인지상정이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상관없을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일심정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뒤로 퇴보한단 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나가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온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이거 온전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렇다고 내가 누구나 내가 온전한 자가 됐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게 천국 갈 때까지, 또 퇴보하다가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온전한 대로 나가고, 뒤에 것은 또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길로 나가야 된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수학의 실패, 추수의 실패를 거두고 이 패작을 거둔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 원인 때문에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이 있었단 말. 소위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성전 건축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 일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빈약한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 깊은 내면적 안일주의, 영적 무감각한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책하시려고 그 땅에 한재를 내려 이 곡식을 온전히 수확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나 질병,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일주의, 나타주의, 그 다음에는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그저 안일한 자리에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우리 둥지를 다 헤쳐놓고 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말. 이거 어려운 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 언제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풍성한 수확의 비결은 그러면 역설적으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영적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 오늘 예배당은 옛날 구약시대 성전과 다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했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예배당을 짓는 것도 성전 건축이라고 말한 이유는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모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 예배당 건축도 넓은 의미에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 무려 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의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면서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다고 이렇게 미루면서 자신의 사명을 등한히 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재를 보내서 황폐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전 건축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걸 가리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제도 배웠습니다만 이 복음의 낫을 휘둘러 소위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전도하는 게 성전 건축이고요,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이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고 선교의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도 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개인적인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늘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 인격을 건설해 나가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이란 직접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도 해당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전도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즉 이 영적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점점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다 성전 건축이에요. 요 일이 등한시되고 요 일이 소홀히 되고 요 일이 무시되고 세상과 육신과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자신의 산업에 손을 대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반복해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즉 오늘날까지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란 말이에요. 도덕적이나 육신적인 그런 행위와 또 신앙적인 마음의 상태, 이런 것까지 다 되돌아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 뭐 상관할 시간 없어요.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이 감사하다고 하는 영어 thank는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는 말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think라는 말은 생각하다, 거기에서 감사라는 thank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사람이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지난날의 비참한 형편을 생각해보고 어려웠을 때, 병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특별히 이런 막중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 건축의 시기상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요새 뭐 부동산 값이 뭐 정신없이 추락하고 심지어는 한 절반까지 떨어졌단 말. 한 5억이면 한 3억으로 떨어진 모양이에요. 10억이면 한 7, 8억으로 떨어진 모양이에요.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젊은 사람들이 그 특별히 그 영끌 해가지고 아주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서 전세를 주는 모양인데, 이거 문제는 이 전세값보다 자기 집값이 더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대출 갚는데 정신이 없고, 그다음에 이 전세값을 갚지 못한 게 한 7, 8천억 된다고 어디 신문에 보니까 나왔더라. 그 전세값을 말하자면 돌려줘야 되는데 세입자에게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전세값을 돌려주지 못한다네. 근데 만약에 작년에 집을 팔았더라면 아마 좀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몇 억씩은 다 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믿는 일도 하고 아주 좋은 시기에 또 가난한 사람도 돕고 자기들도 쓰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뭐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뭐 사택을 팔았으면 좀 좋았을 건데 요새는 뭐 팔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 사택은 지금 뭐 재건축 그 정보가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뭐 별로 진척이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이 판벽한 집에 살았다. 이건 이 벽과 지붕에 각종 장식을 한 그런 화려하고 안락한 저택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지대만 놓고 황량하게 황폐하게 낮은 것을 보면서 이 아직도 시기상조론이라고 내세우면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징계, 한제를 내려가지고 이 추수의 수확에다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죠. 성전 건축을 잘하면 되는 거. 실제로 우리 예배당도 잘 건축하는 게 좋아. 옛날에는 우리 도봉교회가 한 50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였는데 건물도 빠듯하고 괜찮았는데 뭐 한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낡았어요. 비도 많이 새고 부엌은 뭐 아주 뭐 언발에 오줌 싸기 식으로 설기설기 지금 만들어 놓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환경과 사건, 조건에 상관없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하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주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선교하는 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이걸 등한히 하면 한계를 만날 수 있다는 걸 말했잖아요. 요새 경제적으로 다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삼고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이자, 그 다음에는 고물가, 고환율,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국가란 말. 과거에 19세기에는 영국이, 20세기에는 미국이, 오늘 21세기에는 저는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선교하는 일을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많이 열정이 식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복음 전도와 선교가 나의 첫 번째 잡이다. 내 주잡, 메인 잡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고 교회 세워나가는 일이고 사이드 잡, 부업은 세상 일이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임하지 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전 세계 모든 걸 다 끌어다가도 필요한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은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성전 건축을 잘하는 백성들,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다 물질을 이동시키는 하나님. 어저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라고 하는 왕자가 한국을 방문한 모양. 그러니 세상에 헛된 야망을 하나 가지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는데 무려 한 660조래.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되는 600조 이상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통령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재벌 총수들을 만난 모양인데 그중에 한 40억 불 정도 우리 기업들이 MOU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모양입니다.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아무튼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물질을 주시려고 애를 써요. 전 세계가 한국을 좋아합니다. 지금 미국보다도 한국을 더 선호합니다. 미국보다 한국을 더 선호한 나라가 더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GDP는 작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반도 허리가 잘린 이 작은 나라에 쏟아 부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닐 거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이 자기 나라를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제를 통해서 이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성전 건축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 불의하고
진실하지 못한다면 그 유치한 아주 어린아이란 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는데 강팍하고 교만하고, 예수님이 진실하신데 우리는 거짓부르기고,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는 불의를 여전히 행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미워하고, 예수님은 오래 참는데 아주 과격하고 조급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9가지 열매를 맺히고 그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수확, 추수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은 사실은 이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그런 씨 뿌리는 시간이고, 또 사실은 그 뿌린 만큼 일반적으로는 다 거두는 것이 이 추수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때 이 많이 뿌려도 많이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신의 소유를 되돌아봐야 된다. 지금 우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지금 재산이 적어도 한 30% 이상, 많게는 50% 이상 팍 줄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왜 줄어드는가? 그 믿음을 쓸 때 제대로 믿음을 안 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믿음을 쓰면 그건 천국에 영원히 그 의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빛나는 의로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개 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으로 다 기울어졌습니다. 소위 만모니즘이 가슴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돈 따라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걱정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아주 쏟아 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세 마지막 날, 우리 자신들의 좀 소위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궁핍함, 풍성한 수확의 부재, 이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2년도 가을철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또 이렇게 머리 숙여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숫자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참 이 많은 성도들을 대표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각종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간 거하면서 과거 애굽에서 종됐던 자신들을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자기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고난당한 이 초막생활, 장막생활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한 주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받은 바 은혜는 잘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그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첫 힘으로
돌아가서 다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작의 이 실패의 교훈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사오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잘함으로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제 절기인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추수에 참여하고자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권고하사 동일한 간절함과 동일한 사모함으로 한 영혼을 주 앞으로 돌리고자 하는 이 귀한 소명을 가지고 부르짖고 찾고 사랑을 실천하며 행사에 초대하여 위대한 복음을 듣는 귀한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내일은 정결한 마음으로 성전 대청소와 또 한 해를 사는 준비하는 김장 봉사가 있다고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와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회를 기억해 주시고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간과 없는 것은 육신의 질고로 지금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이 귀한 절기의 영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저들의 심령을 권고하여 주시고 어떻게든지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입술로 간증하며 힘있게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